깨달음을 얻고 처음에 이제 법을 전할 때 5명의 제자만이 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비구라 그러죠. 오비구. 자, 오늘 이 자리는 아주 뜻깊은 자리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법을 열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참으로 아주 어려운 길을 걸어왔는데, 법신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다 있는 그 신령스러운 그 부처님의 성품, 그 성품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불성을 되찾으면 여러분도 법신이 되는 겁니다. 저기 앉아있는 저 법신과 한 마음에 도달하면 여러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고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일을 다 이룰 수 있다. 자, 법신이 이 화강법통이라는 사람을 선택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 바르고 참된 불법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다. 근데 법신이 선택했다는 것은 어떤 신이 와서 저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이 시대에 와서 저의 일대사를 전하기 위해서 저의 본성에 있는 불성, 그러니까 불성을 되찾고 그 불성의 일대사가 바로 법신이라는 이름을 낳고서 저에게 법신이 인간의 이 욕망을 갖고 있는 이 화신의 마음을 끝없이 시험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했습니다. 사실은 저를 하나 지어서 제가 편안히 앉아있고 살려면은 이렇게 힘들게 12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법신이 나를 선택하면서 끊임없는 시험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법을 새로 창조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10개의 정각을 만들었는데 10개의 정각에 들어갈 불상과 탱화를 조성하게 했어. 그러니까 사찰을 창건, 낙성, 계산할 땅을 못 사게 하고 건물을 못 사게 하고 그 돈을 벌어갖고 제가 탱화와 불상을 조성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10개 정각에 들어갈 탱화와 불상을 조성했는데 저기 앉아있는 열반상은 법신 열반상인데 저게 4번째 정각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엄보전, 금강보전, 법화보전, 광명보전 그리고 광명보전을 열었을 때 이제 5번째가 설법보전이야. 그러니까 지금 저기 앉아있는 저기 누워서 열반에 들어가 있는 저 부처님은 4번째 광명보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광명이냐면 열반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을 마치게 되면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지었던 선악의 업에 따라서 빛을 따라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밝으냐 어두우냐에 따라서 지옥이라는 것은 컴컴하다는 거예요. 컴컴하다는 거. 여러분의 마음에 업이 많으면 여러분은 광명의 빛을 따라서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법신의 자리까지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이 광명의 빛을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의 선업이 강하다면 이제 비로자나의 자리까지 간다. 그러니까 윤회를 벗어난 부처의 자리까지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천상에 있는 부품의 세계 안에서 여러분의 업에 따라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이 세속에 대한 욕망과 어떤 걱정 근심이 있으면 또 못 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49제라든지 21일제, 저는 이제 21일제도 주창하지만 결국은 49제라는 것도 뭐냐면 인간이 죽었을 때 우리가 저승문이 열렸다. 그러니까 저승문이 열렸다는 건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따라서 가면은 20일 안에도 가면 되고 49일 안에도 가면 되는데 그 욕망을 갖게 되면은 뭐야? 어둡죠. 빛이 안 보여. 그러니까 결국 못 가. 그게 바로 귀신이야. 영가라고 우리가 이제 영가라는 절에서 쓰는 영가라는 것도 이제 저승에 안 간 귀신과 저승에 갔지만 그 낮은 세계에 가 있는 우리 조상들을 칭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얘기하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도량에서 연 법은 뭐냐면 광명의 법을 연 거예요. 광명. 그러니까 여러분의 본성 안에 오늘 광명의 빛이 들어왔다면 여러분은 법신 비로자나의 일대사를 연 것이다. 그러니까 열반 비로자나의 법을 연 것이다. 설법이라는 것은 광명의 법을 열어야 설법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도법사가 되고 스님들이 법상에 올라가서 제자들이나 대중들에게 법을 전할 수 있다면 광명의 법까지는 깨쳐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정각의 명칭을 붙이고 그 정각 안에 부처님을 조성하고 그리고 그 법을 전하는 것이 법신불교의 일대사 있는 제자들은 광명의 법을 깨친 사람만이 설법보전을 따로 모실 수 있다.
설법보전은 저기 비로잔압을 지금 죽을 한 분밖에 없는데 저게 내자반으로 해갖고 좌우부처로 검정하고 하양을 모셔요. 그래서 음양입니다. 음양. 그러니까 음양이라는 것은 음양을 원래 화엄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여러분이 이 동양사상에 있는 음양이라는 건 결국 아버지와 어머니의 법이다. 그러니까 음은 여자라 부르고 양은 남자라 불렀기 때문에 음양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보세요. 부부가 수십 년 살아도 안 맞아. 왜? 음양이 안 맞아. 저기 앉아있는 부처는 뭐냐면 음양을 같이 갖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음양의 본성을 열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징성으로 방편으로서 그렇게 모시는 겁니다. 여기 제가 이제 법륜도 저기 제 법당에 이제 삼존부를 모시는 것도 주부를 비로자나로 해서 좌우부처에 검정과 원래 하양으로 해서 음양을 모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음양을 깨치면 화엄을 깨친 것이다. 그러니까 화엄의 법을 깨치면 금강의 법을 깨친 것이요. 거기다 경을 붙이면 되는 거. 사실은 화엄경이 여러분이 화엄경 깨치면 금강경 깨치고 금강경 깨치면 법화의 법을 깨칩니다. 법화경. 그리고 법화의 법을 깨치면 바로 열반의 법을 깨쳐. 그래서 그게 바로 열반경이다. 사실은 경의 체계라는 거는요. 깨달음을 갖고 얘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화엄경이 어떤 화엄의 법. 경이라는 건 법이기 때문에 거기다 법을 붙이면 돼. 그러면 화엄의 법이고 금강의 법이고 바로 법화의 법이고 광명의 법이다. 그래서 저는 화엄보전, 금강보전, 법화보전, 광명보전 이렇게 붙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네 번째 광명보전까지 깨쳤으면 여러분도 열반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열반이 뭐냐? 죽음이 아니고 번뇌망상을 여인 무여열반. 모든 잡스러운 생각을 다 여의고 말하자면 모든 끄달림을 벗어나고 집착을 벗어나서 여러분이 근심 걱정하는 거 다 벗어났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광명보전까지만 열어도 사실은 공부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왜 그 위에다 더 만들어 놨을까요? 왜 설법보전? 그리고 천상의 세계를 9세계로 봐서 구품. 그래서 9분의 부처님을 모셔서 일승정멸보공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일승의 한 법을 깨치기 위해서는 천상의 세계를 알아야 되고 천상에는 9세계가 있다. 근데 그 9세계에서 근데 이걸 방편으로 다 이해하셔야 된다. 아시겠어요? 이거를 지식과 교리로서 사상으로 만들어 버리면 여러분은 이미 깨달음의 세상을 열 수 없는 것이다. 자, 그거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일승정멸보공이라는 거. 그리고 제가 밖에다가 보세요. 보통 미륵부를 한 분밖에 안 모셔. 딴 때는. 저는 밖에다도 3분을 모셔. 그리고 그걸 대광명보전이라고 부릅니다. 말이에요. 광명보전. 이건 광명보전인데 자, 여러분이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불법에 들어와 있는 저런 형상이라는 것은 법을 전하게 하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말하자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인데 여러분은 달은 바라보지 않고 손가락 끝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사찰에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부처를 모시고 나무로 조성해 목불, 동으로 하고 동불, 석불. 근데 저는 원래 특수불의 1대사로 가격이 싼 부처님을 조성해 모셔도 법은 거기에 동일하게 있는 것이다. 근데 이제 제가 법을 열어가면서 이제 석불도 한 개인가 해놓은 게 있고 3자짜리 하나. 여기도 이제 석불 제가 2자짜리인데 그리고 목불도 하나 했고 근데 동불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1대사 인연의 법에서 그들이 주장하니까 화신의 법에서 자기들을 조성해달라 해서 제가 했던 것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다 할 수는 없죠. 자, 여러분이 이 화강의 법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다 깨쳤다면 이 주장자를 받을 여러분이 바로 저의 전법상자, 전법조사들입니다. 자, 여러분은 보았나요? 오늘 이 도량에 와서 여러분의 전생의 인연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왜 이 화강과 함께 만나서 일대사 동참법을 열어가는지, 그리고 이 점안법회, 이윤 점안법회 왜 여러분이 왔는지 이걸 깨달으셔야 된다. 제가 열어온 이 법은 아무도 그 누구도 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10개의 정각을
행하와 형상을 먼저 조성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이 돈을 모아 벌어서 땅을 사고 집을 사지 않고 저는 어떻게 그 법신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지. 자, 그래서 이사도 요번에 이윤도 13일부터 16일까지 장장 4일을 했잖아요. 짐이 너무 많아갖고. 그리고 여기도 다 싸놓을 데가 없어. 그래갖고 이제 여기저기다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법당을 옮기는 것은 이윤이라 그러죠. 이사가 아니고 이윤. 자, 근데 이윤을 하면 점안을 또 해야 됩니다. 점안이라는 건 뭐냐? 저기 앉아있는 저 형상이 가만히 있으면 타불이 되는 거예요. 타불. 여러분, 도로함이 타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가 아니야. 신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점안을 해야 됩니다. 점안을 해서 저것이 부처님의 본성이 들어와야 됩니다. 부처님의 불성이 들어와야 바른 불법을 전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무속인들도 갖다가 불상 모셔놓잖아요. 그럼 무속이 모신 불상은 우상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 저기 있는 저 부처는 신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여러분이 내 마음에 있는 그 불성이야. 부처님의 성품인데 여러분한테 저걸 왜 모셔놨냐면 여러분도 저렇게 깨달아라. 여러분의 마음에 저 부처가 있는 거야. 불상이 있어. 근데 여러분은 저 불상을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마음의 불상을 찾지 못하고 저기 앉아있는 저 불상에다가만 절을 하고 뭘 해달라 그런단 말이죠. 저 부처가 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부처가 해주는 거다. 그걸 깨달아야 돼. 저기 부처한테 절하면은 여러분의 부처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부처가 이제 해주는 거야. 그것이 일대사 인연이란 말이에요. 그걸 분명히 깨달으셔서 바르고 참된 일대사를 여시기를 바라고, 예, 뭐 오늘 이윤저만 이제 짧게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예.